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는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성시교독은 34번입니다.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온 백성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시간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많은 비와 무더위가 한창인 이 계절에 저희에게서 많은 허물이 드러납니다. 아침마다 경건하게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했던 다짐이 더위를 핑계로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우리 입술에 울려 퍼져야 할 찬송도 어느덧 짜증으로 변하였습니다. 힘든 자를 도우며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행을 베풀고자 했던 결심도 무더위 속에 모두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 했던 다짐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핑계 삼아 경건한 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 심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1면에 있는 전도서 4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 섰던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늘의 참 소망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어 희성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지구 각처에서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폭염, 산불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못한 인간의 교만함을, 무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지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피해를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극복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 또한 시대의 변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어려운 환경과 고통 역경 속에서도 순교를 하면서까지 지켜온 신앙과 열정적인 무릎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금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불변의 엄청난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과 자아를 내세우고 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눈과 귀가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박태웅 담임 목사님과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으로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많은 안정을 찾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시도록 붙잡아 주시사 말씀을 받는 희성의 성도들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여 가정에 치유되어야 할 모든 문제들이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왕래되는 성도들의 소식이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에 진심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찬양의 삶이 우리의 일상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아시는 주님,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고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비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평안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감사요, 한 그릇의 밥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담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양식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헌어들을 지키셔서 어디 있든지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심령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 기간입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일정들을 참고하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주도란의 기도회가 8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 엘리베이터의 노후화된 부품 교체 공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임의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입원한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2023년 7월 20일부로 새로운 관리 집사로 수고해 주실 우리 이동규 집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집사님? 네. 저희 교회 또 관리 집사님으로 이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실 때 많은 격려해 주시고 또 집사님에게 또 많은 격려와 지지를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경제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한창 우리나라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그죠? 많은 빚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때문에도 떠들썩합니다. 그중 최근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자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먼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맞는데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굉장히 허탈하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 때문에 함께 허탈과 허무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꿈을 품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드디어 교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허탈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얻은 외아들을 군에서 잃은 그 부모님 보면서 우리 모두가 참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허무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재주로 이웃에게 시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수고한 것밖에 없고 그저 내게는 주어진 재능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는다는 겁니다. 수고와 재능, 축하받아야 될 일인 것이고 그리고 칭찬받아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야 정말 당신은 좋겠습니다라는 축하와 수고했다는 격려와 그리고 축복이 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일이 아닐까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어느 날 고소장이 날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허무한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애쓰는데 엉뚱한 결과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허무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허무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허무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 개개인의 삶 안에도 허무로 가득 찬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허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가 잘못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가 잘못되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7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끊임없이 수고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부요함에 대해서 족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고생을 왜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끝없이 수고하고 그리고 애쓰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 수고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가 빠져 있어요. 힌트가 있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게 힌트예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왜 당신의 인생에 당신이 빠져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는 이유 아닙니까? 어느 순간 나 때문에 내가 빠졌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순간 우리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나도 행복해야죠, 여러분. 물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다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전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살아가는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할 줄 알려면 너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라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열정이라는 시입니다. 초록에 덮여 햇빛과 비바람에 익은 속살들이 빨갛게 노랗게 소리치고 있다. 얼룩진 손바닥, 말라가는 관절염 손가락으로 바람과 함께 서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불태우며 재촉하는 단풍나무, 은행나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70세를 기념해서 시집을 내시려고 시집을 준비하셨어요. 그 가운데 제가 하나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어도 괜찮아요. 영화 감상도 괜찮고요. 시도 괜찮고요. 그림도 괜찮아요. 들풀과 들꽃 연구도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늦은 나이에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시작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들풀과 들꽃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생각만 나시더래요. 암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이 나고 의사 선생님이 해줬던 그 얘기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라는 겁니다. 치료를 받은 그 약물이 얼마나 독한지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갈 때쯤 그때 이 들풀과 들꽃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정말 그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왜냐하면 이 꽃들을 다 보고 있자면 하나님의 신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으셨을까? 그 들풀 하나, 들꽃 하나를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와 창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본인에게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들을 보고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내려놔지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웃어주고 있는 그 꽃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야외 나가면 그 권사님께 물으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모든 들풀과 들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해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여러분, 그분이 야외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몰립니다. 그게 그 이후에 생긴 일이래요. 왜냐하면 설명 듣고 싶어서. 이게 무슨 풀이고 무슨 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뭐가 되셨냐면 숲 해설사가 되셨어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줄도 아셔야 돼요. 내가 기쁘고 좋아할, 내가 하면 행복한 일.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일 찾으셨습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한 개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분명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도 분명해야 되지만 무엇 때문에도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허무해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배우는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가가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가 잘못되면 허무하게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집단적으로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가르치는가? 우리 아이들을 무엇 때문에 가르치는가? 그게 여러분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허무해졌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이 너무나 모호해졌어요. 무엇 때문에가 분명해야 허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인간적으로 여러분 가장 허무한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이 장면을 꼽고 싶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제일 허무해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 청년이 저 십자가에 여러분 매달려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를 추종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뿔뿔이 흩어져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비난했겠죠. 왜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어떤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지 말지. 왜 저렇게 무모하게 굴다가 인생을 저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가.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이야기를 단번에 정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왜 인생을 저렇게 끝내려고 하는가, 왜 저렇게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치려 하는가에 그러한 시선과 그들의 그 이야기를 단번에 정리하는 한마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무엇 때문에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분명하셨어요. 내가 왜 십자가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한 그 예수님의 짧은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는 그 삶을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그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무엇 때문에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무엇 때문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의 내 일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져 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해질 때가 또 언제일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가 애매하면 허무해지는데 또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허무해집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게 됩니다. 영국 사람 8명 중 1명이 가까운 친구가 단 1명도 없대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분의 3이 이웃의 이름을 모른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웃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직장인의 60%가 직장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을 합니다. 영국은 이미 그래서 2018년에 뭐가 생겼냐면 외로움부가 생겼어요. 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처럼 국가기관 가운데 외로움부가 생겼다고요. 외로움부 장관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 고독의 문제를 국가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근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비슷해요. 한 조사에 가면 성인의 4명 중에 1명꼴로 심각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조사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담배를 15개 이상 피는 것만큼 해롭대요. 외로운 게. 미국의 한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외로움은 사망 위험률을 30%나 높인답니다. 치매 위험은요 66% 증가하고요.
심근경색도 43%나 높인대요.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겁니까? 외로움이.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로워지는가에 대해서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치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을 외롭게 이 시대에 만드는 원인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제가 다 각각 다른데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다 이제 똑같아졌대요.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책에 나오는 종일 휴대전화를 몸에 붙이고 살면서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확인할까요, 여러분? 그 책에 보니까 221번을 확인한대요. 스마트폰에 들이는 시간이 약 하루에 3시간 15분 평균적으로 1년에 1200시간을 이 스마트폰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이 주변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끔 버스를 타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여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기회를 다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피상적인 관계 때문에 지쳐가고 허물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외로움과 허무의 세상, 그걸 향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 뭐라 그래요? 헛되다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다 헛되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전도서 기자가 한 가지를 권면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다 헛된데 이거는 해볼 만하다. 뭘까요, 여러분? 함께하는 삶이에요. 함께하는 삶. 함께 사는 거, 그건 좋다. 다 허무한데 함께 사는 거 정말 좋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혹시 넘어지더라도 동무가 있으면 그를 일으켜 줄 거다. 11절과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함께 맞서기에 좋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누워서 따뜻함을 그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여러분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셋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한 분은 있어요. 우린 여러분 두 분만 더 찾으면 돼요. 이미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이 생겼는가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이 삭개오의 첫 번째 만남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처음에 뭐 하셨어요? 쳐다보셨어요. 두 번째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세리장이자 부자였지만 그는 외로웠어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죄인으로 취급받았거든요. 분명히 나와요. 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결정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으려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 허무한 인생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셨어요. 하루를 묵으셨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허무한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허무한 인생을 채워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가까이 해주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친구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있었죠. 뭡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 그렇게 보였어요. 죄인들과 세리의 창기의 친구. 허무한 인생들을 찾아가 친구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 친구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았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친구다. 기꺼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과 귀한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꺼이 친구 삼아주신 주님과 여러분 친구로 살아가셔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라는 시예요. 재밌죠, 여러분? 로마 교황청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인데 작자는 미상이에요. 곳에 들어보세요. 산상수훈을 설파하기 위해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 자신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예수가 스팸 메일을 사용했는가? 사도 바울은 성능 좋은 메모리와 업버전을 사용했는가? 그의 편지들은 baul@roma.com이라는 이메일명으로 성경 게시판에 올려졌는가? 마케도니아에서 떠날 때 그는 문자 메시지로 기도되는가를 묻고 출발했는가? 가도 되는가를 묻고 출발했는가? 모세는 바다를 가리기 위해 전자게임기의 조종관을 작동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 위성 추적 장치의 도움을 받았는가? 그는 십계명을 손으로 썼는가? 아니면 영구히 보관되도록 CD에 기록했는가? 예수는 어느 날 나무 위에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었는가? 아니면 그것은 단지 홀로그램인가? 또는 컴퓨터 합성인가? 그것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가? 만일 당신의 삶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면, 다른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 신의 목소리가 당신 귀에 가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인터넷과 다른 모든 멋진 도구들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신이 당신 곁에 있으리라. 세상의 모든 소리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친구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과의 사랑과 기쁨의 동행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좋은 친구로 살아가세요. 서로 좋은 친구로 살아가세요. 외롭고 허무한 인생 달래줄 좋은 친구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까지 함께한 사람들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죽임당하신 후에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 주님과 함께한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은 눈이 멀어버리는 거지만 우정은 눈을 감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정은요, 눈을 감는 거래요. 미국 토크쇼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리무진에 함께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나는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나랑 같이 버스를 타줄 친구를 원한다. 여러분,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허물을 좀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인데요, 정말 좋은 친구는 여러분 누굴까요? 가까이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깝게 자주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여러분 이렇게 직장이 아닌 곳에서 매주마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좋은 사귐 가지고 허무한 인생 잘 살아가라고. 이 안에서 잘 사귀고 교제하고 친구 삼고 친구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잘 사귀어 봅시다. 이렇게. 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교회를 왜 다니세요? 예배하러 우리가 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좋은 사귐과 교제를 위해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라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좋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허물을 잘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온통 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허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둘러보아도 허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귀한 사귐을 통해 이 외롭고 그리고 하나님 허무한 인생을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사귐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좋은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과 그 동행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합니다.
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좋게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주님과 기쁨의 동행을 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